Evidence 532. Book of Moses Evidence Forbidden Knowledge and Secret Combinations. 금지된 지식과 비밀 결사.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Abstract. 모세서와 몰몬경에 등장하는 금지된 지식과 비밀 결사는 여러 성경 외 엑스트라 비블리컬 전통들과 매우 잘 부합합니다. 모세서와 몰몬경의 비밀 결사, Secret Combinations in the Book of Moses and Book of Mormon. 모세서의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는 백성들 사이에 어둡고 사악한 비밀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해당 기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정보는 가인이 사탄과 선약을 맺으면서 시작됩니다. 사탄이 가인에게 이르되 네 목을 걸고 내게 맹세하라. 만일 네가 그것을 말하면 너는 죽으리라. 또 내 형제들로 그들의 머리를 걸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만일 그들이 그것을 말하면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임이니라. 또 이것은 네 아버지가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오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니라. 그리고 사탄이 가인에게 그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더라. 또 이 모든 일은 은밀히 행해졌더라. 그리고 가인이 이르되 진실로 나는 마하니라. 내가 살인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큰 비밀을 맡은 자라 하였더라. 모세서 5장 29절에서 31절. 모세서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가인의 이름에 대한 명백한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입니다. 텍스트는 그의 주된 목표가 이득을 얻는 get 가인 것이었음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모세서 5장 31절 50절 이 주제는 홍수 이전의 사악함에 대한 몰몬경의 전통에서 채택되어 상당히 확장됩니다. 몰몬경에서 가인이 사탄과 맺은 성약은 니파이인들과 야레신들 사이의 비밀 결사에 대한 전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강도질을 통해 부와 권력을 얻는 패턴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세서 5장 16절 참조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가인의 소개와 연관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도다 하니라. 매튜 보웬이 설명했듯이 이 구절에서 얻었도다 고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니틱는 내가 이득을 보았다. I have gained 또는 내가 획득했다. I have acquired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서에서 금지된 지식을 사용하여 부와 권력을 얻는다는 주제는 가인의 이름이 가진 히브리어 의미를 주제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텍스트는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이 비밀 결사가 퍼져나간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러한 주제 중 일부는 창세기 기사에도 등장하지만 모세서는 다시 한번 실질적인 확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라멕이 가인의 방식을 따라 사탄과 선약을 맺어 마스터 마한 곧 사탄이 가인에게 베푼 그 큰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에녹의 아들 이라시 그들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아담의 아들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라멕이 노하여 그를 죽였으되 가인이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아니하고 그는 맹세를 위하여 그를 죽였더라. 이는 가인의 날로부터 비밀 결사가 있었고 그들의 일은 어둠 속에 있었으며 그들은 각기 자기 형제를 알았음이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라멕과 그의 집과 사탄과 성약한 모든 자를 저주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가 그들에게 선격을 베풀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일은 가증함이었으며 사람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였음이더라. 또 그것이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더라. 또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이 일들이 말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라멕이 그 비밀을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거역하고 이 일들을 널리 알렸으며 동정심을 갖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모세서 5장 49절에서 53절. 전반적으로 모세서는 창세기 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일가인과 사탄의 상호작용 및 선약, 이 사탄이 인류에게 누설한 사악한 비밀과 가증한 맹세, 3 아내들과 이러한 비밀을 공유한 것이 포함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각각의 개념은 고대 및 중세 전통에서 주목할 만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과 가인의 상호작용, Satan's interactions with Cain. 창세기 기사는 가인이 사탄과 상호작용했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지만 이 개념은 여러 성경 애외 출처에서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종종 모세의 묵시록 Apocalypse of Moses로 불리는 초기 유대교 기록은 이브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것이라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녀가 아담에게 그 꿈을 보고하자 그는 아마도 원수가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원수 the enemy에 대한 언급은 사탄에 대한 명백한 암시로 보입니다. 불과 몇 장 뒤 에덴 동산의 일화를 서술할 때 아담은 원수가 이브에게 주었고 그녀가 그 나무에서 먹었다.
그런 다음 그녀가 나에게도 주워 먹게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명확한 묘사는 족장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의 시작에 대한 시연을 목격하는 모습을 그리는 아브라함의 묵시록 Apocalypse of Abraham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아담과 그와 함께 있는 이브를 보았고 그들과 함께 교활한 대적과 대적에게 이끌려 율법을 어긴 가인을 보았으며 살해당한 아벨과 불법한 자를 통해 그에게 임한 멸망을 보았다. 이는 모세서에 묘사된 바와 같이 사탄이 가인을 이끌어 그의 형제를 죽이게 했다는 내용과 다시 한번 잘 일치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모세서 5장 24절에서 주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이때부터 네가 그의 거짓말의 아비가 될 것이며 너는 멸망 퍼디시온이라 일컬어지리니 이는 네가 세상 이전에도 있었음이니라.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 역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조셉 위츠툼이 요약한 바와 같이 시리아어 및 기타 여러 기독교 출처에 따르면 사탄이 살인을 부추깁니다. 안티오크의 터필루스가 언급했듯이 사탄은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인이라 불리는 그의 형제에게 작용하여 그가 그의 형제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은 시리아어 대화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활한 악한 자가 그 가인을 선동하고 그가 피를 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안티오크의 이삭의 저술에 다시 등장합니다. 악한 자가 그를 크게 격려하였으니 그가 주저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한 자와 그의 군대가 거짓의 제자인 가인과 의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영광스러운 자, 곧 그들의 행위를 꾸짖는 자를 이기려 함이라. 악한 자가 가인에게 이르되 우리를 핍박하는 내 형제를 죽이라. 그리고 네 어머니의 이 아들의 죽음으로 네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러한 진술들은 특히 모세서 5장 18절에 가인은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였더라 는 개념과 모세서 7장 33절에 또 내 형제들에게 내가 말하였고 또 계명도 주어 그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인 나를 택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고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는도다 라는 개념과 평행을 이룹니다. 따라서 모세서는 가인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충성을 사탄에게로 전환했다는 주제를 전개합니다. 특히 가인이 사탄에 대한 사랑의 표적 샤인을 보인 것은 모세서에서 그가 사탄과 맺은 비밀 성약과 잘 부합하며 이는 후기 성도 성전 예배와 관련된 참된 표적과 증표 Signs and Tokens의 모조품일 수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은 훨씬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갈등, Conflict of Adam and Eve에서 사탄은 밤에 가인에게 나타나 아담과 이브가 아벨을 가인의 아름다운 누이와 결혼시키려 하고 가인은 못생긴 누이와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가 형제 아벨을 질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탄은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권하노니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내 형제를 죽이라. 그러면 내 누이가 내게 남겨질 것이요 그의 누이는 버려질 것이라. 이는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더 큰 권고를 거절하였으므로 모세서 5장 25절라는 개념과 공명합니다. 사탄은 나중에 가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조언을 받아들이고 내 말을 들으면 내 결혼식 날에 아름다운 예복과 금과 은을 풍성하게 가져다 주리라. 보물 동굴 Cave of Treasures 역시 사탄이 가인에게 들어가 그가 레보다 아름다운 누이를 위해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진 반면 자신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의 형제를 죽이게 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과 모세서의 기사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사탄과 가인의 비밀스러운 합의 그리고 이어진 모세서 5장 31절의 가인의 선언과 주제적으로 공명합니다. 진실로 나는 마하니라. 내가 살인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큰 비밀을 맡은 자라. 특히 조셉 스미스의 계시와 성경 외 출처에서 발견되는 가인의 탐욕에 대한 묘사는 성경 자체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기독교 기록들은 가인에게 형제를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처음 알려준 것이 사탄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꿀벌의 책 The Book of the Bee에 따르면 사탄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들짐승의 모습으로 가인에게 나타났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는 분명 가인에게 그 사악한 행위가 어떻게 완수되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아벨의 죽음에 관한 아르메니아어 이야기에서 사탄은 두 마리의 까마귀 모습으로 왔고 한 마리가 날카로운 돌을 집어 다른 한 마리의 목을 쳐서 죽였는데 그 돌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이 텍스트와 관련된 조지아어 버전은 가인과 아벨을 닮은 두 악마가 왔다. 이제 한 악마가 다른 악마를 꾸짖었다. 그는 그에게 화를 내며 투명한 돌로 된 돌칼을 집어들었다고 명시합니다. 가인은 악령들이 한 짓을 본 후 날카로운 돌을 집어들고 같은 방식으로 그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이러한 출처들은 가인이 아벨의 살해와 관련하여 사탄으로부터 일종의 비밀스럽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는 모세서의 개념을 반영합니다. 감시자들 Watchers, 이 누설한 비밀 Secrets revealed by the Watchers. 원형적인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 대한 이러한 유대교 및 기독교 전통은 다양한 고대 및 중세 출처에 보고된 타락한 천사들의 잘 알려진 신화와 공명합니다. 이 신화에서 하늘의 존재들은 일반적으로 폭력의 전주곡으로서 그리고 사람의 딸들에 대한 그들의 정욕과 결부되어 필멸의 인간들에게 금지된 지식을 누설했습니다. 창세기 기사는 창세기 4장 21절에서 22절에 가인의 후손들 사이의 문명 발전을 묘사할 때 이 신화의 일부를 보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다의 아들은 야발이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모세서 5장 45절에서 46절에도 제공되지만 모세서는 즉시 논의를 확장하여 가인으로부터 람에게게 전해진 비밀 지식을 포함시킵니다. 모세서 5장 49절. 다시 말해 모세서는 야금술과 악기 제작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인류 기술의 발전을 이전 장에서 하늘에서 내쫓겼다고 묘사된 사탄 모세서 4장 3절. 이 누설한 금지된 지식을 논의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전환 세구의어로 사용하는 듯합니다. 적어도 독립적으로 읽었을 때 창세기 기사에는 그러한 연관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지만 다양한 성경 외 출처들은 이를 암시합니다. 에녹 1서에 보존된 타락한 천사들의 전통을 요약하면서 아네트 리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타락한 천사 아셀의 가르침은 채굴, 금속 가공, 무기, 방패 제작, 화장품, 염료 및 보석과 같은 인간 기술의 기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녹 1서 8장 1. 하늘의 집에서 추방된 다른 감시자들은 천체 및 기상 현상으로부터 점을 쳐서 하늘에서 지식을 빼앗는 방법을 인류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8장 3절. 특히 천사들의 지도자 쉐미하자와 감시자들의 아내들에게 누설된 기술과 관련된 다른 가르침들은 마법, 주술, 부적, 뿌리 자르기, 식물 지식과 같은 마술과의 연관성을 불러일으킵니다. 7장 1절, 8장 3절. 유사한 기사가 에녹 1서 69장 4절에서 26절에 주어집니다. 여기서 무기 제작에 대한 언급은 반복되지만 이전 목록의 다른 항목들 대부분은 생략되고 대신 지혜의 비밀, 글쓰기 기술, 낙태를 저지르는 과정, 그리고 가장 흥미롭게도 이름과 관련된 맹세, Name Associated Oath를 포함한 여러 다른 유형의 지식이 언급됩니다. 이 마지막 항목과 관련하여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이것은 맹세의 우두머리인 카스벨의 번호이니 그가 높은 영광 중에 거할 때 거룩한 자들에게 보여준 것이요. 그 또는 그것의 이름은 베카 아마도 주 여호와 또는 하나님 여호와에 해당나. 이 자가 미겔에게 말하여 그 비밀 이름을 그에게 보여주어 그들이 맹세 중에 그것을 언급 또는 기억하거나 암기하게 하고 사람의 아들들에게 비밀에 속한 모든 것을 보여준 자들이 그 이름과 맹세 앞에서 떨게 하려 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이 이 맹세의 능력이니 이는 그것이 권능 있고 강함이라. 그가 이 맹세를 미겔의 손에 두었더라. 에녹 1서 69장 14, 15절. 권능과 힘을 수반하며 미겔 후기 성도들이 전세의 아담으로 간주하는 의 손에 주어졌다는 이 이름과 관련된 맹세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주석에서 조지 니켈스버그는 이 모호한 기사가 현존하지 않는 더 긴 서사의 단편인 것으로 보이며 텍스트의 현재 형태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야기의 원래 세부 사항과 완전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니켈스버그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합니다. 카스벨은 미가엘을 속여 신성한 이름의 비밀을 누설하게 했습니다. 카스벨은 차례로 그 이름을 자신의 천사 동료들에게 누설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공모하면서 맹세할 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14절은 또한 그들이 신성한 이름을 인류에게 누설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비밀에 속한 모든 것을 보여준 자들. 그런 다음 텍스트는 이 맹세의 비밀들을 묘사하는데 이 비밀들 자체도 맹세에 의해 유지된다고 합니다. 독자는 맹세와 관련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이 매달렸으며 영원히 그러하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더욱이 맹세에 의해 땅이 물 위에 세워졌고 바다가 창조되었으며 기품이 견고해졌고 해와 달이 그들의 이동 경로를 마치며 별들이 그들의 이동 경로를 마친다. 이 맹세가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것에 의해 보존되며
그들의 길도 그것에 의해 보존되어 그들의 이동 경로가 멸망하지 아니한다. 에녹 1서 69장 16에서 26절. 다시 말해 이 맹세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만물이 창조되고 유지되며 보존되는 권능입니다. 종합해 볼 때 이 이름과 관련된 맹세와 그것이 미겔에게 주어진 방식은 신권의식, 권세, 권능에 대한 후기 성도의 개념과 여러 수준에서 교차합니다.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은 사탄의 비밀 결사를 참된 하늘의 비밀과 신권 관련 의식의 타락한 형태로 암묵적으로 구성하는 모세서와 잘 공명합니다. 사탄은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목을 걸고 나에게 맹세하라. 만일 네가 그것을 말하면 너는 죽으리라. 또 내 형제들로 그들의 머리를 걸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모세서 5장 29절. 에녹 1서의 기사와 유사하게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규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이 핵심 단어가 홍수 이전 시대의 맹세 공식의 일부였음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또한 가인이 사탄이 자신에게 누설했다고 느낀 큰 비밀의 일부였습니다. 모세서 5장 29절에서 31절. 나중에 독자는 라멕 역시 맹세를 위하여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서 5장 50절. 흥미롭게도 에녹 1서에 현존하는 사본들 사이에는 하늘의 감시자들이 인간에게 정확히 무엇을 누설했는지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 1서 내의 여러 책들이 다양한 구체성을 지닌 서로 다른 세부 사항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에녹 1서 16장 3절과 관련하여 아네트 리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현존하는 그리스어 버전과 에티오피아어 버전이 갈라지는 지점은 감시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알았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아내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어 버전은 이 천사들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누설했음을 시사하는 반면 에티오피아어 버전은 타락한 천사들이 진정한 하늘의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고 오직 거부되거나 무가치한 지식만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세서는 사탄의 추악한 맹세와 비밀 결사를 하나님의 참된 성약과 의식의 모조품으로 암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외견상의 역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서 5장 58절에서 59절에서 배우듯이 복음이 처음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냄을 받은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 선포되었더라. 그리고 이같이 모든 것이 거룩한 의식으로 아담에게 확증되었고 따라서 사탄이나 그의 악마적 추종자들이 인류에게 누설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참된 하늘의 지식의 반영, 그러한 지식이 참된 하늘의 비밀이나 의식에서 파생된 것인 인 동시에 본질적으로 무가치한 그것들이 진짜의 결함 있는 왜곡인 한일 수 있습니다. 보물 동굴과 같은 다른 고대 텍스트들은 타락한 천사 신화의 추가적인 변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죄의 장인들과 사탄의 제자들이 나타났으니 이는 그들의 교사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라. 셋의 자녀들의 타락을 일으킨 오류를 낳는 연기 그들 안으로 들어가 거주하며 퍼져나갔다. 가인을 죽인 눈먼 람에게 두 아들인 야발과 두발 가인, 이 두 형제는 단조, 망치, 집게, 모루의 예술과 기술을 나타낸 자들이었다. 두발 가인은 심벌즈, 딸랑이, 탬버린을 만들었다. 가인의 자녀들 사이에 음란과 방탕이 크게 달하고 그들이 오직 방탕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일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우두머리나 인도자도 없었다. 셋의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의 진영에서 이 시끄러운 소란과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 중 약 100명의 용맹한 자들이 모여 가인의 자녀들의 진영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들이 가인의 딸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들을 노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셋의 아들들은 정욕의 불에 휩싸였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딸들이 셋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들은 들짐승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더럽혔다. 이리하여 셋의 아들들은 가인의 딸들과의 음행으로 자신들을 파멸시켰다. 이 기사에서 감시자들, 즉 타락한 천사들의 역할은 주로 사탄에게 전가됩니다. 그는 야발과 두발 가인에게 그들의 기술에 관해 가르치고 죄와 파멸로 이끌 금지된 지식을 누설하는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감시자들의 지위는 셋의 아들들에게 전가됩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사람의 딸들을 향한 정욕으로 땅에 내려오는 하늘의 천사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가인의 딸들을 향한 정욕으로 거룩한 산에서 내려오는 셋의 아들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이러한 두 가지 변형 모두 사탄을 주요 타락한 천사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필멸의 존재들의 의로운 혈통으로 묘사하는 모세서를 반영합니다. 아내들에게 비밀을 누설함 Revealing Secrets to the Wives. 강조해야 할 마지막 유사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서 5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비밀을 누설했다는 독특한 진술입니다. 이는 가인의 날로부터 비밀 결사가 있었고 그들의 일은 어둠 속에 있었으며 그들은 각기 자기 형제를 알았음이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라멕과 그의 집과 사탄과 성약한 모든 자를 저주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가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일은 가증함이었으며 사람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였음이더라. 또 그것이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더라. 또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는 이 일들이 말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라멕이 그 비밀을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거역하고 이 일들을 널리 알렸으며 동정심을 갖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창세기 기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 세부 사항의 본질은 타락한 천사 신화의 많은 고대 및 중세 버전들에 의해 확증됩니다. 예를 들어 에녹일서 7장 1절에서 우리는 감시자들이 아내들을 취하였고 그들에게 마법의 약, 주문, 뿌리 자르기를 가르쳤으며 식물에 대해 가르쳤다고 읽습니다. 에녹일서 8장 3절의 신켈루스 사본에는 이 천사들이 그들의 아내들에게 신비를 누설하기 시작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에녹일서 9장 8절에는 감시자들이 그들과 그 여자들과 함께 누워 자신들을 더럽혔고 그들에게 모든 종류의 죄를 누설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내들만이 이러한 비밀의 유일한 수신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종종 감시자들로부터 특정 유형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 포함되거나 강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그는 우월한 지위를 얻었던 천사들이 쾌락에 빠진 후 나머지 천사들은 그것들을 숨긴 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알게 된 비밀들을 여자들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는 인류가 땅에 번성하게 되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그때 마법과 주술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천문 현상의 움직임의 숫자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전수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으며 그 아내들로부터 그들은 거인들을 자식으로 낳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기 4세기에 글을 쓴 이집트의 연금술사 조시무스는 고대어의 신성한 경전들은 어떤 천사들이 여자들을 탐하여 내려온 후 그들에게 자연의 모든 역사를 가르쳤다고 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관련 고대 출처는 여사제 이시스가 호루스에게 보낸 편지 Letter of Isis the Priestess to Horus라는 이집트 텍스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궁창에 거하는 천사들 중 어떤 이가 위에서 나 즉 이시스를 보고 나와 교합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곧 목적을 달성할 뻔하였으나 나는 금과 은의 준비에 관해 그에게 묻고자 하여 굴복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이것을 물었을 때 그는 신비의 숭고한 성격 때문에 그것을 누설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다음날 더 높은 천사인 암넬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태양이 그 궤도의 중간에 도달했을 때 더 높은 천사 암넬이 나타나 내려왔다. 내 대한 같은 열정에 사로잡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왔다. 그러나 나 역시 이 문제들에 대해 묻기를 몹시 열망했다. 그가 끊임없이 지체했을 때 나는 그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그가 그의 머리에 있는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구하던 신비들을 진실하고 숨김없이 누설할 때까지 그의 열정을 통제했다. 리드에 따르면 후기 고대 이집트에서 이 서사의 여러 변형들은 나그 한마디 코덱스의 콥트어 문헌에서 입증되듯 태고 역사의 영지주의적 기사들에 통합됩니다. 그것은 중세에 이르러 이른바 쉐미하자와 아젤에 관한 미드라시에서 에녹 전통과 함께 나타날 때까지 알려진 유대 문학에 통합되지 않습니다. 이 미드라시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즉시 그들은 땅으로 내려왔고 악한 충동이 그들을 지배했다. 그들이 필멸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들을 쫓아 곁길로 갔고 그들의 정욕을 억누를 수 없었으니 경전이 증언하는 바와 같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등등. 창세기 6장 2절. 쉐미하자는 아스테라라는 이름의 처녀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응시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내게 순종하라. 그녀가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나에게 형언할 수 없는 이름, 곧 당신이 그것을 발음할 때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이름을 가르쳐 줄 때까지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겠소. 그는 즉시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발음했으며 그녀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 전통의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출처들에서 종종 암시되거나 명시되는 것처럼 여자들이 인류의 파멸을 초래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얻는 것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집니다. 이것은 적어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람에게 아내들이 그의 사악한 행위의 비밀을 유지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세서와 더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드는 에녹 일서의 일부 진술들 역시 비밀 지식의 여성 수신자들에 대해 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 일서 19장 3절의 에티오피아어 버전에는 천사들이 곁길로 인도한 여자들은 평화로운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의 아내들이 사이렌 그리스 신화의 매혹적인 여성 존재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는 코덱스 파노폴리타누스의 이 구절 버전과 대조를 이룹니다. 따라서 이 모티브가 서로 다른 전통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포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드가 관찰한 바와 같이 여성과 관련된 구절들을 둘러싼 사본 전통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텍스트적 변형을 발견한다는 것은 아마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모세서 5장에서 이 모티브가 독특하게 발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필멸의 여자들에게 비밀을 누설하는 대신 필멸의 인간인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금지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서 내에서 그 비밀 자체는 사탄에 의해 가인에게 처음 누설되었기 때문에 모세서 5장 51절 여전히 타락한 천사적 존재의 폭로에 근거한 초자연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미아즈와 아자젤과 같은 저명한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에녹 1서에서 인류에게 전달된 비밀들을 반영합니다. 더욱이 라멕과 같은 필멸의 존재가 감시자들과 연관되는 전례도 있습니다. 이는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간주되어 타락한 천사들의 역할을 맡게 되는 보물 동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서 5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라멕이 아내들에게 금지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이러한 전통들과 개념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록 이 모티브의 발현이 독특하긴 하지만 현존하는 출처들 자체 내에 이미 상당한 변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특별히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혹의 모티브, The Seduction Motive. 일부 고대 및 중세 출처들은 여성의 유혹을 감시자들의 타락의 필수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에녹 1서에는 천사 아자젤이 사람들에게 전쟁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택된 자들에게 팔찌, 장식, 안티몬으로 눈에 음영을 주는 것, 장신구, 눈꺼풀을 아름답게 하는 것, 온갖 종류의 보석, 그리고 모든 착색 팅크와 연금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많은 사악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오류를 범했으며 그들의 모든 행위가 타락하게 되었다. 에녹 1서 8장 1, 2절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지 니켈스버그는 이 신화의 적어도 한 버전에서는 감시자들이 인류에게 의로움을 가르칠 목적으로 보내졌으나 그들은 아자젤이 아름다움을 향상시키는 것에 관해 그들에게 누설한 지식을 활용한 사람의 딸들에게 유혹당했다고 믿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의 유혹이라는 개념은 타락한 천사들의 아내들이 사이렌 매혹적인 여성에 대한 그리스의 원형이 되었다고 하는 에녹 1서 7장 1절의 코덱스 파노폴리타누스 버전에서도 나타납니다. 유사한 모티브와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희년서 주빌리스, 루벤의 유언 테스타멘트 오브 루벤, 타르굼 요나단 와이클레멘트 위서 피스도 클레멘타인 허밀리스, 그리고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 마르티러의 제2 변증서 세컨드 아폴로지와 같은 텍스트들에 등장합니다. 보물 동굴에서 여성의 유혹이라는 주제는 예외적인 힘으로 표면화됩니다. 텍스트는 먼저 셋의 딸들이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그들과 셋의 후손들이 일반적으로 불순한 욕망이나 음란함을 갖지 않았음을 확립합니다. 동굴 7장 8에서 10절. 대조적으로 나중에 가인의 자녀들 사이에 방탕이 지배했고 여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남자들을 쫓아다녔다. 가증한 영들이 여자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그들의 딸들보다 불순함에 있어 더욱 맹렬해졌다고 보고됩니다. 동굴 12장 1에서 3절. 결국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부끄러움 없이 자신들을 노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셋의 아들들은 정욕의 불에 휩싸였다. 이리하여 셋의 아들들은 가인의 딸들과의 음행으로 자신들을 파멸시켰다. 동굴 12장 16, 17절. 이 일화에서 여자들만이 전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남자들 역시 성적 일탈에 가담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을 볼 때 텍스트는 여성의 유혹의 역할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듯합니다. 모세서 5장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의 기사 내에서 가인의 이야기와 그의 후손들 사이에 비밀 결사가 도입된 것에는 여성의 유혹이라는 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계시에는 사탄이 가인에게 처음 가르친 어둠의 비밀스러운 일들로 직접 추적될 수 있는 유혹의 서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더서에 나오는 야렛신의 서사시에서 비롯되는데, 여기서 야렛의 딸은 왕국에 대한 아버지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여성의 교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야렛의 딸은 심히 아름답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 아버지와 말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아버지께 이처럼 슬픔이 많으시니까? 우리 조상들이 큰 기품의 물을 건너 가져온 기록을 아버지는 읽지 아니하셨나이까? 보소서, 옛사람들에 관한 기사, 곧 그들이 그들의 비밀 계획으로 왕국들과 큰 영광을 얻었다 함이 있지 아니하니이까? 그러하오니 이제 내 아버지께서는 킴노르의 아들 아키시를 부르소서. 보소서, 나는 아름다우니 내가 그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기쁘게 하리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아내로 원하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아버지께 나를 아내로 달라 요구하거든 아버지는 이르시기를 네가 내 아버지 곧 왕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면 그를 주리라 하소서.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키시가 자기의 모든 친족을 야렛의 집으로 모아들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할 일에 너희가 나에게 충실하겠다고 내게 맹세하겠느냐?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이 아키시와 동의한지라. 그리고 아키시는 권력을 구하던 옛사람들이 주었던 맹세, 곧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가인에게서부터 전해 내려온 맹세를 그들에게 베풀었더라. 이되어서 8장 8절에서 15절. 이 일화를 에녹 전승에서 발견되는 타락한 천사 신화와 연결지은 독자는 거의 없겠지만 그것은 놀랍도록 관련성 있는 장면을 제공합니다. 금지된 비밀, 불경한 맹세, 그리고 여성의 유혹에 두드러진 역할. 이 모든 것은 가인이 사탄과 맺은 선약으로 명시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로나이가 불과 몇 절 뒤에 설명했듯이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한 자 곧 악마의 의하에 id어서 8장 25절 영속되었습니다. 야렛신의 유혹 서사는 다른 차원에서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러한 유형의 비밀 결사가 결국 이 백성의 멸망을 초래하였습니다. id어서 8장 21절고 강조했으며 니파이인들은 결국 야렛신들이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황폐 데솔레이션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마서 22장 30절. 야렛의 딸이 단독으로 야렛신들의 멸망을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권력을 얻기 위한 그녀의 계략은 실제로 멸망을 초래한 사악함의 유형을 적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둘 때 타락한 천사 신화에서 유혹 모티브의 묘사가 때때로 유사하게 파괴적인 결말을 묘사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에녹 1서 8장 2절과 관련하여 니켈스버그는 이 구절이 거룩한 자들의 유혹의 결과 땅이 황폐해짐을 묘사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천사들이 필멸의 아내들에게 금지된 지식을 전수했다고 언급한 직후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는 그들로 인해 타락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부류의 생물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다고 진술합니다. 보물 동굴에서 우리는 셋의 아들들은 가인의 딸들과의 음행으로 자신들을 파멸시켰다고 읽습니다. 타락한 천사 신화에서 난잡함은 영적 몰락이나 육체적 파멸과 거듭해서 결부됩니다. 요약하자면 만약 니파이인들이 홍수 이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도덕적 쇠퇴에 대한 기사에 유혹의 서사나 모티브가 어떤 식으로든 통합된 유사한 전통을 물려받았다면 그것은 모로나이가 비밀 결사에 대한 그의 확장된 규탄의 발판으로 이되어서 8장의 야렛의 딸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야렛신 역사의 이 일화를 사탄의 어둠의 비밀스러운 일들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특히 잘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을 수 있습니다. 결론 conclusion.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창세기 기사는 이 글 전체에 걸쳐 묘사된 유사점들의 대부분을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창세기는 가인과 사탄의 연관성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나 다른 타락한 천사들이 인류에게 금지된 지식을 누설하고 있었다는 암시도 전혀 없습니다. 아내들에게 비밀이 누설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홍수 이전 역사의 이 시기와 관련된 유혹의 서사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수준에서 못에서 그리고 한 사례에서는 몰몬 겪는 성경 외 출처들에서는 발견되지만 성경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정 주제 및 모티브들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스미스의 계시가 이러한 전통들을 완벽하게 반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복된 경전에 나타난 이러한 모티브들의 표현 중 어느 것도 성경 외 텍스트들에 나타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존하는 출처들 자체 내에 상당한 변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모세서와 몰몬경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변주곡으로 적절하게 간주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천사 신화를 둘러싼 여러 전통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지만 그 내용이 그것들 중 어느 하나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이 동일한 전통의 복합체에 속하는 고대의 그러면서도 독창적인 출처로서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스미스의 계시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많은 유사점들의 뉘앙스를 고려할 때 이는 특히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가 고대 전통에 나타난 가인의 유산과 그의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에 정통했고 그런 다음 이러한 특징들을 몰몬경에 그토록 철저하게 통합할 수 있었으며 나중에 모세서에서 그 텍스트적 배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외 출처들에서 천사적 존재들에 의해 인류에게 누설된 비밀들이 후기 성도 성전 예배와 관련하여 발견되는 신권 의식 및 교리와 그토록 빈번하게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매력적입니다. 사탄의 역할, 천사 사자들, 가르침의 비밀스럽거나 신성한 성격, 맹세에 대한 강조, 성약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지는 표적, 그것들을 누설할 때의 형벌, 그리고 기타 요인들은 모두 후기 성도 성전 예배와 의식에 친숙한 사람들에게 특히 명백해지는 의식적 복합체 리투얼 컴플렉스를 가리킵니다. 모세서의 비밀 결사가 하나님의 참된 신권 성약과 의식에 대한 사악한 모조품으로 미묘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 모든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셉 스미스가 1829년에서 1830년 사이에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에녹 1서에서 이 모든 정보를 단순히 추출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글 전체에서 강조된 데이터의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욱이 그 텍스트, 특히 그 전체에 대한 스미스의 접근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의심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의 계시는 이 특정한 세부 사항들의 집합에 관해서는 그럴듯하게 진정성 있는 것으로 다가오며 따라서 고대의 진리들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그의 지위를 뒷받침합니다.